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8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을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선교적 삶을 통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자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회의 긍정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일상적이지 않고 독특하며 기대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을 경험할 때 재미와 의미를 느끼고 감격스러워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아드레날린이 막 펌핑을 하고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극도로 최대한 자극을 받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감동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아주 설레고 들뜨고 익사이팅하는 그런 어떤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씩 영상으로 보는 거 있죠. 아버지가 전쟁터에 참여했고 미군으로 갔는데 어느 날 복귀하는데 아이의 학교로 가서 군복을 입은 위에 커스튬 이런 걸 하고 와서 장난치고 놀다 보니 그분이 그 커스튬을 벗으니 보니 군복 입은 아빠가 서 계신 거죠. 아이는 너무 일상적이지 않고 독특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고 달려가서 아빠에게 안기고 그리고 그냥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립니다. 자, 여러분, 일상적이지 않고 독특하며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일이 주는 놀라운 감정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또 다시 질문하면 일상적이지 않고 독특하며 기대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 항상 재미와 의미를 감격을 경험하게 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죠. 놀랍게도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도 이것과 똑같은 프로세스를 겪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와 반응이 훅 들어오면 사람은 재미와 의미보다 뭘 느끼냐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건 아드레날린이 펌핑하는 것도 똑같고요.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최대한 받아 심장도 막 두근거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케이스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독특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을 경험을 한 건데 신체적 반응도 똑같은데 느끼는 감정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는 재미, 의미, 감격, 하나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거죠. 자, 똑같은 환경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 그리고 똑같은 신체적 반응을 보이지만 왜 이렇게 감격스러움과 공포스러움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두 감정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바로 안정감의 유무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 삶 속에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감격으로 느낄 수 있지만 안정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공포스러움으로 두려움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안정감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정감이 있으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온전히 있다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미와 감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그럴 때 우리는 화내고 분노하는 일에 스스로를 몰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견고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공포와 두려움이 의미와 감격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형편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은 여전히 불완전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안정감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의미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그 모든 것들조차도 삶의 의미와 때로는 재미가 되고 감격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정감이 있는가 하는 질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선교 주일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여러분, 선교적 삶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떤 감정을 주십니까? 두려움과 공포입니까? 아니면 의미와 재미와 감격입니까? 선교지를 뭐 재미로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애들 보십시오. 우리는 MK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은 KM입니다. 오히려 키즈 미셔너리 같은 모습입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는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우리는 중동에 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 같은데 그 얼굴 속에서는 기도해 달라고 하는 밝은 얼굴들을 봅니다.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두렵지 않을까요? 당연히 두렵겠죠. 그렇지만 두려움과 공포보다 더 큰 의미와 감격을 가슴 속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선교지 간다는 거 녹록지 않습니다. 감격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실 오늘 이 말씀 하시고 난 바로 다음에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예수님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갑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라 그러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노라의 길입니다. 그냥 세상에 보내었다는 게 소풍 다녀오듯이 잠깐 갔다 오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는 길을 향해서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또한 보내신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을 간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선교적 삶으로의 초대는 세상으로 보냄받아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같은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자라고 청하고 계신 길이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면 조금 더 거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무슨 뜻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처절한 피 흘림이 기다리고 있는 길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주님은 대놓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과연 의미 있고 재미있고 감격스럽다라고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길을 의미와 감격으로 여기며 걸어갈 수 있는 걸까요? 보내시는데 니네들 가서 잘해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리떼에게 보냄과 같은데,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은데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리떼에 가심처럼 같이 동행한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 여정 속에서도 두려움과 공포보다, 어쩌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길이지만 그러나 재미와 의미와 감격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선교적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 찾으라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이 약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두려움과 공포의 길이 될 수 있는 여정을 의미와 감격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23절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뒤에서 보시면 나오지만 세상으로 알게 하는 삶,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성령을 부어주시면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고 그의 영이 함께합니다. 삼위일체는 저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 계신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보냄받는 선교적 삶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삼위일체적 사귐을 확장하고 열어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우리의 사귐으로 확장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 안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따블로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느냐? 선교적 삶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우리를 가득 채우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를 모를까요? 학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선교적 삶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보냄받은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삼위일체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책상머리 놔두고 펜대 돌려가며 이해하고 파악하는 수준 높은 IQ를 요구하는 것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의 삶의 가슴 속에 가득 빛나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요거 조금 앞으로 한번 넘겨 보실까요? 네, 우리 이거 지금 다 알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맨날 찬양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기까지 하고 끝내버려요. 우리는 자꾸. 평안을 왜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뭐는 하고 싶지 않습니까? 보냄받기는 싫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평화를 주셨는데 평화만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넘겨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니 뭘 주십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뭔 하고 싶지 않습니까? 보냄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절과 22절을 통해 뭘 발견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도 누리고 싶고 성령도 체험하고 싶은데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핵심인 보냄받는 삶은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유니버셜 조인트 같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앙꼬와 같은 보냄받는 삶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평화도 받고 싶고 성령도 받고 싶은데 우리는 보냄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고리를 빼버린 채, 본질을 포기한 채 누리고 싶은 평화, 누리고 싶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령 받아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합니까?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까? 내 마음에 평화롭고 나만 행복한 신앙생활, 그냥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라고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온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은 평화를 받을 만하며 성령을 받을 만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조차도 의미이고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미를 찾고 그 속에 즐거움과 재미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감격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셨고 샬롬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하고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보냄받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꾸 그 후 불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가셔야죠. 왜 자꾸 그 자리에서 자빠지려고 합니까? 자꾸 후 부는 건 넘어지라고 쓰러뜨리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라 가게 하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평안은 평화를 누리고 나 여기 눌러 앉으라고 주신 것이 평안이 아니라 보냄받으라고 주신 것이 평안입니다. 보냄받으라고 주신 평안을 우리는 눌러 앉는 용으로, 보내라고 주신 성령님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그 평안과 성령은 가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쓰던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받았지만 가만히 있고 싶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가만히 있고 싶다.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보냄받은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보냄받는 삶이 성령님이 충만한 길이고, 보냄받은 자리에 내 안에 예수께서,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아들과 아버지와 영이 가득한 체험을 하시고 싶다면 보냄받은 자리에 서는 것이죠. 삼일체 어렵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보냄받은 삶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학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는데, 인간의 최고 상위 욕구에는 타인을 향한 이타적 욕구,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이타적 욕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죠. 인간은 굉장히 그런 고귀해 보이는 존재예요. 이기적인 것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낮은 단계의 인간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인간은 타인을 향한 이타적 욕구, 희생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고귀할까요? 네.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이타적인 욕구를 나름대로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타적 욕구 속에 희생할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나는 이타적으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타인도 타인 나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이타적인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히 그 인간 위해서 이타적으로 희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이타적인 고상한 수준 높은 욕구라는 것의 본질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런 놀라운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라면 난 희생할 수 있다, 이타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야 할 것은, 하지만 그런 인간을 위해서 나는 과연 이타적 희생을 할 수 있을까?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내가 만약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왔고, 그래서 내가 내 장기를 기증할 일이 생길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내 장기를 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벅차게 뛰는 이 심장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은 다 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죄인과 좌범을 위해서 내 심장을 줘야 한다면 여러분 그거 쉽게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또 좀 더 똑똑하고 착하고 신실하고 가능성 있어 보이고 신앙 좋아 보이는 그런 미래가 보이는 젊은이에게 내 심장을 주고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 사랑하는 금쪽 같은 내 아들, 그 아들의 생명을, 장기를 내가 기증을 해야 하는 부모의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다면, 쳐다보니 저 감옥 속에 평생을 죄짓고 살아온 저 인생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아이의 심장을 줘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 사인하시겠습니까? 부모 동의서에 사인하시겠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고귀한 인간으로서 이타적 희생을 치른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와 아들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이 무슨 대단한 의인이고 귀인이었기 때문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죄인들이었고 우리는 그 아들을 향해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채찍을 휘두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소리를 치며 놀렸던 죄인들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를 발가벗기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당신의 심장을 한 조각 한 조각 쪼개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불태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시면서도 주님은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결단을 하면서도 서러워하고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고귀한 희생은 그것을 받을 만한 고귀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을 알았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을 살겠다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알카에다랑 저 아이시스랑 탈레반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신을 위해 목숨 던지겠다는 사람들 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복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저 죄인들을 위한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들을 위해 목숨을 던지겠다는 사람은요, 사람 죽음 함부로 여깁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로서 저는 늘 그런 생각했거든요.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날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하겠다는 목사들이 제일 무섭다. 그것까지 꼭 1등 해야겠니?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애들이 제일 무섭다. 그리고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마음이 딱 하나 있었어요. 병주야,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면 안 되겠냐?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교인들,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네가 목숨 걸면 안 되겠냐?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는 애들이 너무 많다. 부담스럽다. 저는 그 마음에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장 아끼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일이고,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곳에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그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훌륭한 제자들끼리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일이, 그것이 선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출발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아들을 보내는 일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선교 보내기 아깝죠 하는 말, 제일 신학교 보내기 아깝죠, 제일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깝지 않아서 보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아들은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가장 아꼈기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든 곳에 세우셨습니까? 2가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고, 나를 가장 아끼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서자 취급하고 그리고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죽어바라고 고생하는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고생하는 자리에 나를 보내신 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가장 내가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가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할 때 선교는 우리에게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보내며 성령님을 숨결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내 안이고 세상 속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종교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을 못하는 겁니다. 좀 더 선교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아보면, 아, 주님 가시는 길에 내가 끼었던 거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가서 제자 삼는 제자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게 됩니다. 교회당 안에 있으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과 함께 살면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적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다음 후 하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선교적 사함 없이 어떻게 성령을 받는 법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500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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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 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버지를 모를까요? 우리가 왜 삼위일체를 모르는 걸까요? 내 안에 아들 계시고 아들 안에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내가 그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나를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보냄받은 세상 속에 내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세 분이 천국에서 어떻게 계신지를 적어놓은 학문이 아니라 바로 선교와 전도와 복음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적 지식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 길을 의미와 기쁨으로 내 삶의 새로운 가치와 감격으로 경험하며 우리는 그 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지 못하는 선교의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가지 못하는 선교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가지 못하는 선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참여하지 않는 선교는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 못하면 선교는 참여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하는 선교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선교사들과 함께 관계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일은 가지 못하는 선교가 아니라 참여하는 선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지 못하는 선교는 선교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가지 못하는 선교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선교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참여하는 선교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가는 선교가 되게 할 것입니다. 팬데믹을 통해 가지 못하는 선교가 막혔습니다. 돌아보라는 것이겠죠. 멈춰보라는 것이겠죠. 너희들의 선교가 안녕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민해보라는 메시지였겠죠. 그러나 그 속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참되게 참여하는 선교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들처럼 그 삶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로 다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때, 선교적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을 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배우기 시작할 때, 보내는 선교와 가는 선교를 시작을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열심히 선교하다가 사역을 그만두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서 같이 나누면서 그분이 나중에 선교 다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도 있고 이래서 선교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제가 만났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그분이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요즘 참 옛날에 선교 많이 다니셨는데 요즘 어떠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선교만 안 가는 줄 알았던데 선교를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졌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친구 아는 사람들 중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오랫동안 정신없이 살면서 잠시 선교사였지만 선교를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시간을 보냈니 했더니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꼭 선교지를 가야 하는 건 아닌데 선교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대?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러더라고요.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갔느냐?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는 삶,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향한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참여 없이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다시 우리 교회가 이번 선교주일을 맞아 결단하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